기도의 가장 큰 권세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기도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아버지가 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고 얻어야. 그래서 성공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얻어야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그냥 입술에 발린 말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시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게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믿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엄청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지는지, 아무리 시시하고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입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 저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저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신학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 반면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이루시면 될 것인데 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런 것일까? 한번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도록 지음을 받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도에 관한 한 우리의 선택권은 없다.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인이신데 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단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사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의 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비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잘생겼습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마음이 좀 더 착합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선행을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예배와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서는 이 행복,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뭔가 뼈대가 빠진, 본질이 빠진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변화된다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아멘 했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해 오신 분이 한두 분이냐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까? 대를 물려오며 내려오는 이 가난의 모진 짐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성질머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1년, 2년 기도했느냐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끈적거리고 떨어지지 않는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냐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잘 안 되냐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먼저 기도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변한다.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저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남편은 변화되는 게 속도가 느릴지 모르지만은, 변화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나는 변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기도의 가장 큰 권세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는 변화됩니다. 환경은 변화됩니다. 문제는 사라집니다. 고난은 떠나갑니다. 환난은 해결되어집니다. 환경은 변화되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문제는 사라진다. 해결된다. 환경은 변화된다. 이걸 믿는 것이죠. 때로는 그 문제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중한 내 가족들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나면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어느 날 내공이 생겼단 말이죠. 속된 말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공이 나한테 생겨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말이 이제 23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22절에는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나 그날에는 너희들이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근심하는 이 날에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 무서운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 닥쳐올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힘이 있었고 결의에 찬 설교였는가 하면 제자들은 근심에 찬 얼굴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일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요.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으면서도, 버려두면서도 자신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지금 따라왔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꿈꿨던 모든 꿈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잡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 엄청난 핍박과 무서운 세력이 지금 손을 뻗치고 다가올 것입니다.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얼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날은 너희들이 근심하나,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의 날이죠. 이 날은 슬픔의 날이요, 그 날은 기쁨의 날이요, 이 날은 고난의 날이요, 그 날은 영광의 날이요, 이 날은 주님이 잡혀 죽으시는 날이요, 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비록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될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잡혀 죽겠지. 그리고 너희들도 어려움을 너희들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문제가 또 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조금 더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들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내가 다 너희들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럼 너희들이 기도함으로써 너희들이 눈에 보는 예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설교 한 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7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7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몹시도 불안해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불안해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 구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신구약 성경에 보면 구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용어로, 우리말로는 구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상의 단어로 보면은 한 17가지 정도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풍성하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단어로 구하다, 그냥 기도하다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하고 말았죠. 신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11개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되어지는 기도하다는 이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를 몇 단어를 골라보면 떼오마이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자라는 게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는 게 많아요. 이때는 떼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내게 기쁨이 모자랍니다. 감사가 모자랍니다. 기름을 채워주소서 할 때에 그런 기도는 떼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루어질 일을 재촉할 때에, 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통일될 걸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우리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사업이 반드시 하나님 건강해질 걸 믿어요. 하나님 빨리 이 사업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어느 때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어느 때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는 디오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이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더 좋은 직장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감사지만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제테오지요. 하나님, 제가 감사가 모자라요라고 한다면 처음에 했던 떼오마이지만은, 그 다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 문안할 때, 이때는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할 때는 이때는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식탁에 앉아서 함께 가족이 의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건 아니에요. 함께 의논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탄원하는, 애원하는, 강청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아이타오라는 단어를 쓰고,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지금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는 간청하다, 기도하다, 구하라, 이 단어는 바로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 찾는다라는 할 때 바로 아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사슴이란 동물은 평상시에는 아주 품위가 있고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걷는 것도 아주 품위가 있어요. 이렇게 걷는데, 근데 조금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요, 근데 물을 이렇게 처음 찾다가는 꽉 찾다가 물을 못 찾아서 점점 목이 더 심각하게 말라오면 온 광야 산이 밀리미터나 같이는 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를 때는 그냥 그 골짜기가 쩌렁쩌렁 이렇게 우리말에 아락이란 말고 바락이란 말에 발음 비슷하네요. 바락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근심에 빠졌을 때에 기도하라고 할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 다음에 조금 더 고난이 없을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실패도 없단다, 어떤 환난도 없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든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라도 쓰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단어가 바로 아이테오, 때를 써서 강청하여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엉치 연결 고리가 이게 끊어지면서도, 뼈다귀가 가장 강한 이 뼈다귀가, 골반뼈가 부러지면서도 천사의 허리춤을 놓지 않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없어요. 당신의 복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걸 너무 갈망하다가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여야 될 만큼 나는 당신의 복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고 매달리는 이 기도가 바로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기도입니다. 아락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사업이 흔들거리고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내가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내게는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죄를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고 정말 내 성격이 주님을 닮고 싶은데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속에 이게 질병이 있어가지고는 이거 지금 낫지 않으면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처절한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방탕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신앙이라고는 점점 쏟기만 하지 얻는 것 같지를 못하고 이놈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데 내가 이놈만 보면은 재미가 없고 인생에 보람이 없어질 때에 좀 그 문제를 놓고 생사를 건 기도, 목숨을 내어 던진 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무슨 품 있는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옆 사람의 눈치 보고 얼굴을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지금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는 이 야곱의 기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은 내 환경에 부딪혔을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놈의 배짱으로 이 기도를 해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하얄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우주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구가 잠시라도 서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이 지구가 돌아가다가 떡 멈추어 섰을 때는 온 우주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하튼 뭐 가단 차가 뒤집어지고 난리법석하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도 좀 멈추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위해서는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엄청난 기도를 한 거거든요. 좀 이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뭐든지 나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좀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간섭이 여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머리를 아무리 계산해도, 주파나를 굴려도, 전자계산기 두드려도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해결이 될 길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이게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이하는 골짜기 거리할지어다. 좀 이런 배짱 있는 기도가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좀 큼직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지. 내가 계산해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뭐하러 기도해? 그러면 자기 혼자 다 해결하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손이 뻗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배짱 있게 내놓는 기도, 이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도가 좀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런 민족적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생존 경쟁 대열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을 때에 오는 무너지는 자존심 말이죠. 웃고 살 수 없는 상처투성의 환경들, 낙심, 상심, 허탈과 공포, 불안과 착잡함, 이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걱정, 근심, 공포, 불안이 오늘 우리의 문제잖아요. 응? 하나님,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우리나라 경제가 벌떡 일어나서 세계 초강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하나님 복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자고요. 이게 뭐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중리 산이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가 지금 기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기회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 잡히는데, 세계에 있는 자원들, 과학 기술들, 아이디어들 한국으로 몽땅 다 몰아가지고는 한국의 경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복을 한번 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게 태양이 머무는 기도지, 달이 멈춰서는 기도지요.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굶어 죽어요? 여러분, 깡통 구멍 안 났으면요 국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뭘 걱정해. 쪽바가지만 있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다. 입만 열면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북한이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겠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무지 갈 곳이 없어. 이제는 통일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핵 포기하고 통일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 좀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 통일되고 나면 우리가 좀 다 나눠줘야 되니까 지금보다 절반 좀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 6.25 이후에 우리 가난해서 잘 살았잖아. 6.25 때 내가 태어났는데 6.25 끝날 무렵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없어. 잘 살았잖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끼도 밥 굶어 본 적이 없어. 한 끼도 내가 어디 잠 못 자서 내 노숙해 본 적 없어. 잘 살았어. 초가집에 살았지만 잘 살았어. 쉬는 때 하늘에서 비가 새는 곳에 한 깡통 갖다 놓고 물 받아가면서 살았지만
아무런 문제 없더만. 낭만 있던데. 뭐가 그리 걱정해,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비 새는 곳에 살았어요, 저도요. 하늘에 천장에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건 뭐 여름에 비가 오니까 거기다 손떡 발 담가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비 좀 새면 어때요? 비 좀 새면 어때? 사는 거지 뭐, 살아보는 거지 뭐. 여러분, 너무 어려움에 찌들어 살지 말고 좀 배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배짱을. 간띠가 좀 부풀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구하지 못할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죠.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랬다. 비행기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재롱을 피우면서 막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손님 그 승객들이 초콜릿도 주고 인형도 주고 그 재미로 아이가 막 이제 오랫동안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저 뒤에 서서 이제 이렇게 허리도 펴고 운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발굽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애가 춤도 추고 하니까 또 선물도 주고.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한번 공기에서 뚝 떨어지면 그냥 온 머리하고 몸하고 이게 분리되는 것처럼 그런 충동을 느끼잖아요. 갑자기 공중에 붕 몸이 떠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막 그리고 품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놀 때는 엄마가 어디인지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주는 초콜릿에 인형의 재미가 있어 막 놀고 있어서. 근데 기체가 흔들리고 기류의 이상이 왔을 때 하고 엄마 품에 달려 들어가거든요. 이 세상 그냥 평안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 근데 나라의 기류가, 교회의 기류가 이상하고 기체가 흔들거리면 우린 달려갈 품이 있잖아요.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할 때,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우린 달려갈 품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달려갈 품, 박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품,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그 품으로 지금은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공동체를 섬기는데 뭘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뭘로 좀 우리 목사님을 도와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뭘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관심으로, 몸으로, 칭찬으로, 격려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최고로 도와줄 수 있는 선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도움은 없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사역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보다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내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 시간은 새벽마다 엎드려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것보다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만나서 저들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는 훌륭한 내 후배들이, 나보다는 훌륭한 내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디디고 일어서게 하시고, 나의 좋은 점은 모조리 배우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은 하나도 배우지 말게 하시고, 한국교회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안 돼. 나도 훌륭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나를 밟고 저들이 다 저들만 훌륭해야 되면 나는 못 먹고 살아.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은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서운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그렇게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기도는 못하지만 매일 새벽 한번 그들 이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기도가 사역, 기도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인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실패하고도 기도할 줄 모른다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한 거고, 성공도 기도로, 실패의 순간도 기도로, 그러면 그거는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온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주면 될 것 아니야.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축복하면 될 것 아니야.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적을 행하시면 될 것 아니야.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을 내가 시온의 회복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회복하면 될 건데 그래도 기도해야 회복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기도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아버지가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야. 기도하고 얻어야.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고 지 전략이 좋고 지 경험이 많아서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망한 것이죠. 그건 성공이 아니죠. 기도하고 얻어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얻어야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고 복을 얻으면 관리의 능력이 없어서 교만해져요. 복 받은 걸로 망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아요.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요. 자손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얻어야 그 복을 복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이게 시온의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입 열어서 하나님 이거 죽게 생겨서 부러진다고 기도가 아니잖아. 정욕을 통해서 정욕을 위하여 간구해도 안 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좀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걱정, 근심, 환난, 고난, 공포, 불안에 빠지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품위와 순서와 기도의 원리를 지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그냥 억하고 쓰러져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때 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지금 설총공원에 꽃이 피려고 하는데 여기는 당신의 아들이 시들어 가셔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기 꽃이 피듯이 이 아들도 이제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뭐가 있어? 우미도 없고 꽃이 피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시가 거기서 나오겠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2천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5%의 벽이 왜 이렇게 20년 동안 깨지지 않습니까? 30%의 벽으로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좀 크게 좀 기도하자고요. 크게 기도하자고.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건 품위와 순서를 지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기도에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에 신학이 없어도, 기도에 무한한 비밀을 우리가, 기도에 무한한 특권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나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란 말은 역전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지잖아요. 역전의 명수. 환경의 문제가 기쁨으로 역전되는 요건. 응?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난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을 악골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골 골짜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강도 만난 골짜기, 그게 악골 골짜기예요.
시편에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 패망의 골짜기,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난공불락 금성철벽,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돌렸더니 와르르 무너져서 그 어마어마한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오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어 3,000명만 올라가서 박시자를 내고 오너라 그러고 보냈어요. 갔다가 박시자리 나고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께 다 불살라서 바쳐야 되는데 거기 뭐가 금덩어리 외투를 지켜주고 훔쳐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거든요. 이 아간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해서 그게 좁혀져 가지고는 요즘 강호순인가? 강호순이 잡아내듯이 그냥 강아간이를 잡아낸 거야. 잡아내가지고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온 가족을 거기서 다 죽여버리잖아.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간을 죽이고 났더니 소망의 문이 돼. 소망의 문이.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지고 그리고 나니까 소망의 문이 열리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죽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게 도리어에서는. 그게 시편 26편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명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다 끌려가서 자식 낳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너희들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시온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꿈꾸는 것 같았어.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덩실덩실 추면서 와 이리 좋노 이런 찬송 부르면서 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웬걸 옷 싸가지고 양식 있나요? 오다가 다 먹었죠. 종자만 남았죠. 70년 동안 가꾸지 않아가지고는 완전히 사막 빈 벌판 모래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자식은 먹을 게 없다고 자꾸 양식 달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줄 수 없죠. 낮에는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사막을 일구고 나무 껍질 벗겨오고 그러니까 개구리 잡아오고 그래서 이게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지. 얘들아 기다리라. 배고파도 기다리라. 이게 지금 농사 지어서 내가 너희들 떡 해주마. 너희들 밥 해주마.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언젠가는 여기에 이 사막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자 얘들아. 이게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함께 지금이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들에 나를 다 바쳐야 될 때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 그러면 너희들이 도리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래전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아침에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조그마한 편지 봉투 안에서 뜯어보니까 해고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격리부에 가서 퇴직금을 타가지고 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젊음을 바쳤던 직장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쫓겨났을 때에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서 술로 나날을 보냈어요. 친구를 찾아가서 날 좀 사달라고 애원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가족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어보았어요.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날로 술에 점점 찌들어가고 있을 때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 여보, 당신 다 해보았는데 한 가지는 안 해봤어.
친구를 가봤지만 하나님 앞에 안 가봤잖아. 가족들에게 손을 뻗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지 않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부인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가 가져왔던 퇴직금을 가지고 조그만하게 장사하고 그것이 모아서 조그만한 빌딩 하나를 샀어요.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조그만한 상품들을 판로를 개척하고 다니는데, 하다 보니까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고, 좋은 호텔에는 비싸서 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싼 값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친절로 먹이 살리는, 좋은 호텔에서 싼 값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호텔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게 바로 호텔 홀리데이 인입니다. 홀리데이 인.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대중적인 호텔, 전 세계 어디 다 홀리데이 인이 다 있어요. 바로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만드는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다 해보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해보질 않았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에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도 주님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구국의 기도가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공동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려달라는 몸부림이 새벽마다 더욱더 힘있게 뻗어가기를 바랍니다.